오늘 주제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네 번째 시간으로 63문항에서 81 문항까지입니다. 63항 제5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하신 것이다. 5계명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하는 기본적 태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키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게 되면은 그냥 인간적인 형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64항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권위는 아랫사람을 돌보고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권위자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는 부모를, 국가에서는 통치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그러니까 그러므로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니까 권위자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복된 길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공경의 가장 기본적 원리, 그 중요한 원리입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공동체든지 깨집니다. 문란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65항 제5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5계명에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자를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도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인간은.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르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반대하면은 그런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합할 때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건 지혜롭게 해야죠. 내 부모니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66항 제5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5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만 주시는 것이다.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복이 장수와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주신 이 약속은 신약 시대 때도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장수와 번영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한에서 장수와 번영이 약속되는 거예요. 뭐 때로는 일찍 주님 곁으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나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장수와 번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장수와 번영도 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을 얻고 강건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67항 제6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이 6계명의 중요 원리는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적 가치가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깨달으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는 것이 모두 살인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불법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는 말씀이지 합법적 승인도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법 집행이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하나님께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권이 국가에게 주어졌어요. 68항 제6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에 합당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는 것이다.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관리, 또 정당방위에 일어난 살인, 또 국가가 방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의 경우, 여기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분노에는 의로운 분노와 죄의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이며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살인죄로 간주되는 잘못된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분노의 밑바탕에는 자기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멸시, 욕설, 폭력이에요. 이런 것들은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타인에 대한 인격적 멸시로 나타납니다. 멸시는 상대방을 고의로 깎아내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 대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멸시는 분노보다 더 큰 악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상대 가치를 인정하지만 멸시는 상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는 욕설을 해요. 말로 그 상처 주는 상처, 말로 타인을 죽이는 욕설, 그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욕설은 언어 폭력이고 살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의 단계가 있어요. 분노, 멸시, 욕, 폭력, 살인. 이게 살인의 단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이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드러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살인하니까 누굴 생명을 꼭 죽인 것만 여러분 의식하죠. 그래서 나는 이 계명에 저촉되지 않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드러난 모든 행위가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69항 제6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6계명에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이나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금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살인을 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것도 최고 걸작품이잖아요. 물론 원죄를 지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작품을 파괴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범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품는 분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도 품고 있는 분노도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의 분노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은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방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깨진 관계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근데 회복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쌍방 간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칠십항 제7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립한 제도입니다. 결혼은 좀 독특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관계가 결혼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으로 하나 되면 부모보다 더 깊은 연합관계란 뜻이에요. 둘이 아니라 한 몸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촌수로 따지면 일촌입니다. 근데 부부는 무촌이에요.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지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한 후에는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순위에서 앞서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보다 부모를 더 우선순위에 앞두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고 해야 되지만은 우선순위에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덕분에 뭐 경로, 우대 가장 중요시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배우자가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만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확대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서 결혼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결혼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동질성과 통일성, 다양성과 하나됨의 연합을 보여주는 게 결혼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간의 이 문제를 삼위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아주 유사하게 갑니다. 서로 연합하고 친교를 누리시는 삼위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71항 제7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7계명에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 다음으로 완전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결혼의 원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연합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은 부부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부부의 그 긴밀함은 성적인 관계를 통해 과시화됩니다. 이 육체적 결합을 통해 누리는 기쁨은 또 부부에게만 허용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부는 생각, 언어, 행동이 통일성을 갖게 됩니다. (72항) 제7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7계명에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이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결혼의 조건은 하나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자와의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해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중심은 하나님인데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그 결혼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는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가치관, 삶의 목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뭐 그 예외 나이, 인종, 국적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적인 결합도 금합니다. 교제 기간이 뭐 길건 그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켜야 합니다. 또 교제는 항상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연애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속적 연애가에 갇혀있다? 그러면 그 많은 문제를 야기하죠. 죄 속에, 죄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형제고 한 자매잖아요. 그 거룩함과 존귀 여기는 인격적인 만남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교제 방법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교제 방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73항 제8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유재산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타인 재산을 침해한 건 죄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배상 원리를 말씀하신 것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물질과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관리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관리하라고 그분의 뜻대로 맡기신 겁니다. 심판의 날에 분명히 계산할 거예요. 많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적다고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관리 여부로 판단하실 거고 심판하실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자기 능력으로 실력으로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맡기고 좀 더 적게 맡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거나 불평할 일도 없어요. 그냥 감사로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많이 주고 나에게 적게 준 것도 하나님 섭리라고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불평할 것도 없어요. 자족할 뿐이지. 74. 제8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8계명에 명하는 것은 합당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재능도 하나님 나라에 확장해 사용해야지 개인의 돈 버는 수단으로 오용하면 죄가 됩니다. 부자건 빈자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은 해결을 위해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부하고 가난하고 소유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게 나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청지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 우리 관리할 뿐이에요. 이 땅 떠날 때 다 두고 갈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많은 걸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재물은 편안과 안락을 줍니다. 그러나 그 편안과 안락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75항 제8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8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도둑질에는 강도, 날치기, 사기, 횡령, 탈세, 임금 착취, 업무 시간 낭비, 폭리, 저울 속이기, 신용불량자, 도둑질 많네요, 굉장히. 뭐 이루 더 말할 수 없어도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타인을 험담하는 것도 명예나 인격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재물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나 인격도 도둑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도둑질은 전쟁과 식민지 수탈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하며 진리가 주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소유한 사람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은 욕심이 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 치는 거예요. 76항 제9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9계명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닌 참과
거짓, 진리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참과 거짓이 있고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혀를 불에 비유해요.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은 책임과 심판에 따라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삶의 기반을 깨트리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반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진실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거짓말은 합당치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함이 있으면 우리도 그 진실함으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77항 제9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9계명에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우리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는 것이다. 인류를 제9덩이로 몰아넣은 것이 사단의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따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것을 덧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진리를 추구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걸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더 적극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추구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진실된 사람에게는 거짓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작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거짓말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함께 어울려 사는 이 세상에서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관계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신뢰와 믿음의 이 관계를 깨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게 되면 불신이 팽배해지잖아요.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관계는 더 이상 올바른 관계에 형성될 수가 없어요. 78항 제9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9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대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상대주의적 진리가 안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진리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뭐 맹목적 독단, 독선, 아지, 편견 여기 물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거짓말도 거짓말을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적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의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첫 번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적인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는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적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진리를 지키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적 진리도 모르면 뭐가 진리인지 뭘 사수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잘못된 것을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왜곡된 진리를.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9계명은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내 명예가 소중하듯이 타인의 명예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명예는 존중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비방과 중상모략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 쉽게 남 비방하고 중상모략 하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뒷담화 친다 그러잖아요. 또 소문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소문이 바른 게 많이 없어요. 부풀려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증언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증언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있는 걸 증언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자신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걸 바른 걸로 착각하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그거 진짜 큰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안전장치로 2명 이상 증인을 세웁니다. 그거는 우리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9계명은 명예를 존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명예에 대해서 너무 그 의식이 약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부분도 지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겠네요. 79항 제10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마음의 죄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해 왔는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은 다 행동과 관련됩니다. 근데 여러분 10계명은 마음의 욕망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법은 행동만을 다룹니다. 행동으로 어떤 범법을 하면 그건 죄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도 판단을 합니다. 세상법하고 다른 거. 세상법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든지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행동은 당연한 거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내 생각이 어떻든 그건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 불신자들과 상대하다 보니까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보면 볼수록 사고에 대한 관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도 10계명에 딱 비추면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서 7장 7절 8절에서는 바울도 스스로 죄인으로 깨닫게 된 것이 10계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욕구 자체는 탐욕은 아닙니다. 욕구 자체는 기본적으로 준 욕구가 있잖아요. 뭐 식욕, 뭐 수면욕, 성욕,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욕구예요.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탐욕은 비정상적인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추구하는 욕망.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품으면은 죄의 여러 가지 행동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풀지 말아야겠죠.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기본이겠죠? 80항 제10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10계명에 명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탐심의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족할래 그래서 자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고난조차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섭리신앙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만큼 하나님의 섭리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없게 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다스리잖아요. 하나님 손 안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명령은 자족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자족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10계명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1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거나 당연히 동일한 개념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계명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럼 10계명은 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과 10계명은 이코르예요. (80이랑) 제10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10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여러분,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모두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은 물욕, 명예욕, 성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1계명을 어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의 행복을 하나님에게 추구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탐욕은 시기와 질투로 표출됩니다. 시기는 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잖아요. 또 자기와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 생겨납니다.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직분을 명예와 감투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종의 자리인데 언제부터인지 명예가 지금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인데 성도 위에 군림하는 위치가 되고 중세시대에 타락한 지금 카톨릭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금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잘 지키십니까? 우선 십계명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지키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지는 맹신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맹신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잖아요. 마치겠습니다.